요셉은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셨듯이 어떻게 하는 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인가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요셉의 해석을 들은 파라오는 요셉을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사실 지혜가 정말 있는 사람 아니었으면 정치적인 입지가 거의 없는 곳에서 총리 대신을 맡았다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주어야 그게 정치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정치계에 그야말로 이집트의 정치의 혜성처럼 등장했잖아요. 그랬는데 그가 정말 지혜롭게 처신하지 않았으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즉 정치적 입지가 대단히 위험했을 것이라는 것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말한 대로 7년간 풍년이 계속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잘 조치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여러분 왠지 아시죠? 엄청난 양의 곡식이 생산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라에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죠. 양식값이 엄청나게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그때 당시의 아마 나라의 기반이 되는 산업이 농업이었을 거라고요. 근데 이게 양식이 한없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농민들은 죽어요. 경제적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곡식값이 너무나 많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농사가 너무 잘 되어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요셉이 이끄는 이집트 정부가 적극 개입을 합니다. 요셉은 이집트 전체의 잉여 생산량을 국가가 적정한 가격에 싸겠죠. 너무 많으니까. 싸지만 농업 생산성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국가 매입량을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양이 너무나 많으니까 요셉은 지방 곳곳에 국고성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곳곳의 그 요충지에다가 곡식을 그냥 들어오는 대로 값 주고 사서 쌓은 것입니다. 41장 49절에 보면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지혜롭게 나라의 경제의 기틀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 풍년을 관리했기 때문에 그가 국무총리직을 계속해서 잘 수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납니다. 그 사이에 요셉은 결혼하죠. 아들 둘을 낳습니다. 첫째가 므낫세입니다. 잊어버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에게서 받은 상처와 이집트에서 당한 고통을 잊어버리게 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에브라임입니다. 창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창성하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자기를 번성하게 해주셨다. 감사하는 의미를 담아서 에브라임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괜히 시비를 걸어보면요, 저는 이름 참 잘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지만은 어쩌면 성경의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이 참 잘 표현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집트 역사서를 몇 번 읽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이집트 역사에서 므낫세가 등장한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므낫세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지파로 등장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언급하면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이렇게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전체를 언급하는 이름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필 므낫세가 잊어버림, 에브라임이 창성함이에요. 괜히 이름 가지고 시비를 걸어봅니다. 이름 참 잘 주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7년의 풍년이 지나가고 7년의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가뭄은요, 애굽 땅만의 가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팔레스타인과 고대 근동지방까지 포함하는 대규모 가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상 애굽에는 흉년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일강의 상류가 어디냐면은 열대 우림 지역인 아프리카의 가운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발원하는 나일강은요, 주기적인 범람을 합니다. 주기적으로 우기 때 범람을 하기 때문에 상류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부유물이 나일강 하류 지역의 삼각주에 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는 부유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일강 때문에. 그러니까 나일강이 이집트의 젖줄이죠. 그러니까 나일강이 범람하는 한 이집트는 크게 흉년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포괄한다라고 볼 수 있겠잖아요. 따라서 지금 나중에 야곱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양식을 구하러 온 걸 보니까 그 위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까지 포함하는 상당히 대규모의 기근이 아니었겠는가 충분히 생각하면 합니다. 그런 관계로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에 내려오게 됩니다. 흉년이라면 고대로 갈수록 더욱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야곱과 가족들은 유목민으로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짐승들이 먹을 풀이 없어졌다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흉년이 2년째 접어들자, 그럼 요셉이 몇 살입니까? 39살이죠. 30살에 총리 대신되고 7년 풍년이 지났고 2년째면 39살이죠. 이때 되니까 야곱의 가세가 굉장히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야곱은 상당히 부를 축적한 사람이잖아요. 자수성가한 사람이고 이삭의 재물을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노예가 적지 않은 사람입니다. 가축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근데 양식을 사러요, 이집트로 야곱의 아들들이 직접 오고 있죠. 야곱의 아들들은 사실 짐승 전체를 관할하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양식을 사러 왔다는 걸로 봐서 노예들을 대부분 처분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가정의 식량 상황까지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급박한 상황이 요셉의 형들의 어쩔 수 없는 이집트로 내려오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는 형들과 요셉은 만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배경에서 깊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요셉이 잊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잊혀진 사람. 잊혀졌다. 어느 때요, 제가 지나온 교회에서 굉장히 생각해볼수록 섭섭하다라는 일을 겪었을 때가, 그게 제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때는 연락을 한번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거 소용없는 일이죠. 나는 그들에게 잊혀졌잖아요. 이게 여러분 상당히 갭이 커요. 그 사람들은 나를 잊었어요. 가해자들은 나를 잊었고 피해자는 기억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딱 그 상황이에요. 요셉은 기억하고 있어요. 형들은 억지로라도 요셉의 기억을 잊고 살고 싶어 해요.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근데 형들이 요셉 앞에 나타나버린 거예요. 요셉에게 와서 절하면서 양식을 팔아달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바로 그 순간 요셉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를 여러분들이 조금 충분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셉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형들이 잊어버리고 살았잖아요. 요셉이 그걸 잊었을 리는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 매일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형들이 10명이 왔어요. 가지고는 자기에게 자기를 못 알아보잖아요. 화장을 했었을 테니까. 못 알아보고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양식을 팔아주소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틀림없이 요셉에게는 39살이 된 요셉, 순식간에 자기가 17살 때 꾼 꿈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광경이 첫 번째 꿈이었어요. 그렇죠? 처음에 형들의 곡식단 10개가 자기 곡식단에게 절한 꿈을 꾸었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는 얘기죠. 지금 10명이 와서 자기에게 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흉년이라는 상황의 첫째 꿈이 자기가 이집트의 통치자가 된 상황에서 성취된 겁니다. 둘째 꿈이 무엇이었어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꿈은 자기가 이집트의 통치자가 된 상황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동생 베냐민과 형들이 모두 다 함께 자기 앞에 모일 꿈인 거죠. 해와 달과 11별이었으니까. 자기에게 절한다는 내용은 자기가 통치자의 자리에 있는 동안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기에게 절한다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첫째 꿈이 이루어지는 자기 눈앞에 이 상황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아버지와 온 식구들을 이집트로 이주시켜서 구원하는 둘째 꿈이 이루어질 차례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에게 양식을 팔아달라고 절하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요셉은 그동안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자기를 이곳 이집트로 보내셔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아버지와 형들을 비롯한 가족들을 이집트로 이주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순간 인지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나니까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사실 꼴 보기 싫으면요, 양식 주고 보내면 되잖아요. 돈 받고. 그럼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날 못 알아보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 계획을 형들과 함께 이루어야 되겠는 거예요, 이제. 근데 형들에게 자기는 잊혀진 존재예요. 죽은 겁니다. 근데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는 존재로서 그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갑자기 형! 하고 나타나면서 어서 오세요. 제가 당신들이 판 동생 요셉입니다. 무슨 상황이 벌어질까요? 엄청난 충격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요셉은 죽어서 잊혀진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형들은 아마 요셉이 그래버리면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로 밝혀지면은 엄청난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워할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공포에 사로잡혔겠죠. 우린 죽었다. 형들에게는 요셉을 만나는 것이 행복이나 감사나 은혜가 아니에요. 고통이며 불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인 겁니다. 따라서 요셉은 형들이 자기 존재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형들에게.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이 움직였지만 그 과정에서 형들이 악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그들과 요셉의 관계가 회복될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고 형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버지를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형들이 이해하고 자기 말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형들이 가지게 만들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야 신앙의 정당성을 형들이 가지게 되죠. 아,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이게 요셉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런 상황이 되게 하셨구나. 흉년도 사실은 이런 상황의 일환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형들이 원하지는 않았겠지만 요셉에게 한 잘못을 돌아보고 후회하고 회개하게 한 후에 요셉이 형들에게 나타나야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공포가 아니라 사랑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야 형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였음을 생각하면서 용서한 요셉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회개한 태도를 가지고서 요셉을 대해야 여러분 요셉의 말대로 그들이 순종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나중에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보내잖아요. 보낼 때 요셉이 맨 마지막에 한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형들은 가시면서 싸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싸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의 관계를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해가지고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관계로 만들어가는데 상당히 민감하게 어떤 세심하게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이곳 이집트로 모든 식구들이 모였는데 서로 싸우면서 반목하는 모래알 같은 상황이 되면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모두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일을 꾸민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이 어쩌면 우리는 요셉이 형들에게 대하는 이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형들이 마치 형들에게 복수한 느낌이 조금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읽어도 복수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한번 봅시다. 요셉은 처음에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당시 이집트는 상당히 강한 해양 세력이었던 수르인들의 침략을 자주 받았다고 해요. 수르인들은 지금의 아라비아 반도 측면에 있는 오만이라는 나라를 그 지역을 수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대에는 이집트까지 포괄하는 상당히 강한 해양 민족이었던가 봐요. 이집트는 외부 민족에 의해서 여러 번 정복당한 역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역사를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은 이집트가 알렉산더 대왕에 이르기까지 몇 왕조인지 아십니까? 31왕조예요. 왕조 이름을 붙였을 때는 파라오의 혈통이 바뀌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31왕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파라오의 혈통이 굉장히 자주 바뀐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역사가 기니까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집트가 파라오의 한 혈통으로 쫙 이어진 정치가 안정된 세계가 아니었다라는 걸 인식하시라 그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일강은 비옥한 지역이 있으니까요. 고대 근동에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아주 곡창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침략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요, 이집트의 동부를 요새화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집트 말을 하지 못하는 형들을
느닷없이 정탐꾼으로 몰아세운 것이 근거 없는 게 아니었어요. 요셉이 정탐꾼들로 그들을 몰아붙인 것은요, 결국 너희들은 어디에서 온 누구냐라는 얘기죠. 너희들의 정체가 뭐냐 이 얘기죠. 가족들의 상황을 알고 싶은 마음에 아마도 그랬었던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셉의 형들이 정탐꾼이라는 요셉의 말에 홀짝 뜁니다. 그리고 가족 상황을 줄줄이 얘기하죠. 사실 요셉이 알고 싶었단 말이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12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한 형제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긴 눈앞에 있는데, 네, 막내는 아버지하고 같이 있느라 오지 못했습니다. 베냐민 얘기죠. 그러자 요셉이 그렇다면 한 사람이 가서 막내를 데리고 와서 너희들의 결백을 증명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형들을 모두 다 3일을 감옥에 가둬둡니다. 3일 뒤에 끄집어내요. 무슨 의미죠? 난 지금 장난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네, 끄집어내가지고 굉장히 큰 배려를 하는 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남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양식을 가져가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너희들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가서 양식을 주고 너희들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베냐민이라고 안 했지만 너희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데리고 오면 여기 가두어둔 너희 형제를 내가 풀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둘째 시므온 형을 잡습니다. 저는 상당히 근거 있는 이야기를 드려본다면 르우벤 형은 맨 처음에 요셉을 살리려고 했었죠. 요셉을 살리려고 했었어요. 시므온 형이 적극적으로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시므온 형이. 그러니까 둘째가 시므온 형이잖아요. 르우벤은 야야 그럴 필요 없다 하고 이게 거기다가 집어서 채우는데 시므온이 죽여야 된다고 이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자 형들이 여러분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이미지가 겹치는 게 있는 거예요. 형들이 20년 전에 요셉을 이집트로 팔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집트에 한 사람 시므온이 붙잡힌 거예요. 지금 요셉이 고의적으로 이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보니까 요셉 동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자기들이 인식하게 된 겁니다. 42장 21절을 보면은요, 형들이 요셉 앞에서 서로 히브리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요셉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아마 처음 하는 소리일 거예요, 이 얘기.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요셉에게 했었던 그 모진 일 때문에 이 일이 닥쳤다라고 인과관계를 지금 연결하고 있죠. 요셉이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밝히기 전에 원했던 것이 바로 이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분명히 요셉에게 잘못했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20년 전에 사라진 자기 존재에 대한 생각을 이런 식으로 불러일으켜야 했던 겁니다. 그렇게 불러일으켰을 때에 형들에게서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가질 상황을 만들어야 했던 거죠. 요셉이 통역을 세워서 이야기하는 바람에요, 요셉이 못 알아듣는 줄 알았죠. 근데 요셉은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슬쩍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옆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더라. 자기 생각대로 된 거예요. 일단 형들은요, 시므온을 남기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관에서 짐을 풀어보니까 곡식값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어요. 그들이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드디어 누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요셉에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셨지? 라고 자기들의 상황과 하나님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지금.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휩쓸리면서 고통 속에 처하고 난 후에야 모든 상황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관심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요셉의 형들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일이 어찌 될 것인지 불안해지면서 인간의 인식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셨지? 이 소식을 들은 야곱도 충격을 받습니다. 시므온이 붙잡혔습니다. 분명히 양식은 떨어질 겁니다. 아들들이 다시 양식을 사러 가야 돼요. 근데 야곱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요셉이 죽고 베냐민밖에 없어서 지금 애지중지 아끼고 있습니다. 근데 하필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양식을 주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곳으로 막내 베냐민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사이에 무슨 일이 닥칩니까?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시므온을 구해야 했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야 했습니다. 베냐민을 끝내 놓지 못하는 야곱에게요, 유다가 나섭니다. 자기가 담보가 되어서 베냐민을 기어이 지켜내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얘기합니다. 야곱이 상황이 어쩔 수 없음을 알고요, 돈을 갑절이나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실수로 돈이 다시 들어왔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돈을 2배로 담아서 보낸 겁니다. 그리고 선물까지 주면서 베냐민을 딸려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의 진짜 가슴 아픈 말이 나오죠.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세요? 그걸 놓게 하세요. 놓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은혜는 가지지 못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것은 뭐죠? 그건 잘 먹고 잘 살라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제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좀처럼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길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자를 하나님의 은혜가 될 만한 자를 도와주시길 기뻐하십니다. 그러셔서 그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어찌됐든 베냐민이 따라왔습니다. 요셉은 자기 친어머니 라헬에게서 낳은 친동생이잖아요. 베냐민을 보니까 진짜 좋습니다. 형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요. 요셉의 기쁜 마음을 형들은 알 수가 없죠. 형들은 분명히 이제 일이 꼬여서 자기들이 기어이 노예로 팔려가는구나, 이제 우리는 잡히는구나 하면서 요셉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이 매사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분명히 형들은 이집트에서 지은 죄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요셉을 판 과거의 기억이 소환되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죄를 지었음을 떠올리고 이상하게 죄 지은 사람인 것처럼 혹독한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고요, 형들과 스스럼 없이 이제 식사를 합니다. 형들이 놀래죠. 왜냐하면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차례대로 앉게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첫째, 둘째, 액면가가 그렇게 나가나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이상하게 여겼더라. 성경에 나와요. 이상하게 여겼어요. 차례대로 앉게 한 거예요. 그렇죠. 다음날 동생 베냐민과 형들을 아버지에게 돌려보냅니다. 요셉은 다시 돈을 형들의 자루에 넣습니다. 그리고 몰래 베냐민의 자루에 요셉의 은잔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형들 일행이 멀리 떨어졌을 때 요셉이 시종을 시켜서 추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난리를 치죠. 왜 은혜를 악으로 갚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총리 대신에 은잔을 훔쳤다. 그 은잔은 총리 대신께서 점을 치는 데 쓰는 귀중한 것이다. 협박을 한 것이죠. 그러자 형들이 무슨 소리냐 결백을 주장하면서 자루에서 총리 대신에 은잔이 나온 사람은 죽을 것이며 우리들이 모두 노예가 되겠노라. 이렇게 자신이 있으니까 하는 소리죠. 근데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와버립니다. 형들이 모두 옷을 찢고 다시 성으로 돌아옵니다. 네. 그리고 요다가 요셉에게 얘기하죠. 우리 모두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럴 것 없다.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종이 되면 된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요. 베냐민을 형들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그렇게 처리했으니까 형들이. 그러니까 베냐민을 형들이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고 형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량하고 싶은 거예요. 베냐민만 종이 되고 모두 다 돌아가도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자기를 이집트에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니까. 그러자 유다가 나서요. 그러면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은 후에 베냐민을 얼마나 아끼는지 모릅니다. 야곱과 베냐민의 생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베냐민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서 만일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면 분명히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것입니다. 제발 베냐민을 종으로 보내고 나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나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유다의 말은요. 이전의 형들이 아니라는 걸 잘 드러내고 있죠. 형들의 마음이 자기를 팔 때의 형들이 아니라는 걸 알겠는 거예요. 야곱은 여전히 베냐민을 요셉을 대신해서 편애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형들은 베냐민을 질투하지 않고 있죠, 지금. 아니, 우리는 아들 아니냐고 베냐민을 질투하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아니, 베냐민을 질투하는 상황이었으면은, 그럼 잘 됐다 하고, 예, 그럼 우리들이 가겠습니다 하고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야곱이 베냐민을 편애할 것을 요셉이 왜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야곱에게 우리는 아들 아니냐고 형들이 얘기한 그런 종류의 분위기를 요셉이 감지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오히려 유다가 베냐민이 없으면 늙으신 아버지가 상심해서 죽을 거라면서 자기가 베냐민 대신 죄를 지고 노예가 되겠다. 이건 이제 말 다 한 거죠. 아버지에게도 내가 그렇게 말하고 왔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된 거죠. 바로 이 상황을 요셉이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요셉 자신의 복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오늘의 상황을 예비하시려고 자신을 이곳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신 것을 알고 형들에 대한 마음을 정리했잖아요. 이미 정리했어요. 이제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일에 대한 형들의 후회와 회개, 그 잘못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영적 각성과 마음의 정리가 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야 이곳으로 이주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은혜임을 알고 기쁘게 순종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 낯선 이국 땅으로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형제의 이해가 제대로 우애가 없으면은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상황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요셉 자기의 아들의 후손들도 이곳에서 민족으로 형성되기까지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형들은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을 질투했던 지난날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모든 일을 공의의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것을 인정했어요. 요셉이 짜놓은 그 일들 속에서 아버지 야곱을 중심으로 한 사랑의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자기 정체를 형들 앞에 드러낼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된 겁니다. 드디어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울음을 터뜨리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형들에게 밝힙니다. 물론 형들은 기절 초풍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뒷상황을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요셉은 형들의 생각을 미리 읽고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37살의 요셉이 39살의 요셉이 17살 때부터 시작된 자기 인생의 불행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한 고백이었던 거예요. 자기는 가족들에게 미움받고 홀로 머나먼 타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심지어 억울한 죄명으로 감옥에 갇히는 정말 악하게 보이는 상황 속에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지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향한 사랑을 한순간도 거둔 적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신 그 사명을 어김없이 감당할 것이라는 것을 작정했어요. 그리고 형들에게 뭐라고 해요? 아버지와 가족들을 모두 모시고 이집트로 내려오소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그 소식을 파라오가 들어요. 파라오가. 요셉의 울음소리도 들렸잖아요. 파라오가 들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파라오가 요셉의 형들이 왔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파라오는 어서 요셉의 가족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성경으로는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서 세 번역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집트 온 땅 가운데에서도 가장 좋은 땅이 그들의 것이 될 터이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고 하시오. 그러니까 야곱에게 거기 있는 거 다 버리고 그냥 몸만 오라는 거예요. 네, 그야말로 성경에 몇 번 나오지 않는 해피엔딩의 모습이죠. 이 모든 일은 상황의 지배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작품입니다. 잊혀진 존재인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들 앞에 나타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집트로 이주하고 나서도 자기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을 만한 가족 애도 회복되었습니다. 형들을 보면 극심한 고통을 받아야 잘못을 회개하는 이 인간의 악함과 무지를 떠올리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의와 선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이런 결론은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이런 결론으로 연결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요셉의 형들 못지않게 악한 마음으로 나의 이익에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길을 이리저리 이끌어 가시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요셉이 자기 상황을 악으로 느끼면서 고통스러워했을 그 상황도 사실 경험합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요셉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를 맺죠?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얘야, 나는 너의 삶에서 절대 나의 사랑을 거두어 본 적이 없다. 나는 나의 뜻을 가지고서 너를 지금 이곳으로 이끌고 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만큼 살아있게 하신 것이 증거입니다. 아이, 그게 뭐예요? 아니요.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치 이게 기도인가? 이걸 내가 꼭 기도해야 되는가 싶은 기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를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에이, 지금 시대에 밥 굶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주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천만의 말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시는 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믿음을 절대 흔들림 없이 붙잡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요셉은요,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결국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확보해냅니다. 그래서 감옥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정도인 거예요. 절대로 이 부분 잊지 않으시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또 하나 잡고 넘어갈 수 있는 것, 형들이 그렇게 악하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뺏으려고,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시험하고 어떠한 돈과 명예와 나의 모든 죄성을 다 자극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아까 찬양했잖아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의 인생을 저 영원한 영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죠.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되어지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상황을 넘어서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과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요 우리의 운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으시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요, 주님, 제가 요셉 같은 믿음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상황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강한 믿음 저에게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결국 내 인생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